몇 주 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등록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한 50대 중반쯤 되는 우리 형제가 상담을 좀 하겠다 해서 이제 전화로 한 1시간 동안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친구가 전도를 했대요. 전도하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좀 믿으라. 그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서울서 사니까 교회에 등록은 못했지만 뭐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한 1년 한 2개월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뭐 등록만 안 했지 열심으로 이제 주일마다 교회 다니기도 하고 또 헌금도 정성껏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뭐 어려운 일이 주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친구가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뭐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별거 없더라. 달라진 게 별로 없다. 왜 이렇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환난은 주어집니다. 그 인생살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산다는 것은 힘든 겁니다. 예수를 믿든 예수를 안 믿든 그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든 건데 예수 믿는다고 무슨 모든 환난이 싹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신앙생활을 잘하면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 환난에 대한 긍정적 해석, 환난에 대처하는 지혜, 이런 것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혹시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수 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진다. 만사가 형통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뜻을 전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다 훌륭하죠. 근데 예수님이 인정한 그 여러 구약에 등장한 인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최고라고 인정한 사람이 딱 두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인정을 했어요. 대단한 지도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모세 죽을 때에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너 이전에도 너 같은 지도자 없을 것이고 없었을 거고 내 이후에도 앞으로 너만한 지도자는 없다. 넌 최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평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모세와 비교하면 이 다윗도 빛을 잃어요. 모세는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인정한 또 한 분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를 최고로 인정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죽이지 않고 승천하게 했잖아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최고로 인정할 수밖에요. 모세와 엘리야, 이건 예수님이 인정한 최고의 영적인 인물이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살았던 시대도 다르고 한 일도 다 다르지만은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모두 다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렇게 특출한 인물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충격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왜 이 두 사람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죽여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느냐? 이유가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뭐라 그럴까 잔인해요. 인정머리가 없어. 모세한테 뭐 배고프다, 빵 달라, 고기 달라, 응? 목마르다, 춥다, 덥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선동해서 이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느냐? 가나안 땅 어디에 있느냐?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매사가 불평이에요. 모세 말을 듣지를 않아요. 이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지도자의 고독입니다. 지도자의 절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평범한 사람이 절망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절망을 더 잘합니다. 이 평범한 사람은 하루 세 끼 먹고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좀 불편한 건 있지만 그렇게 절망을 자주 안 합니다. 절망할 게 있어야지. 근데 지도자는 달라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는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있잖아요. 백성들을 감동시켜야 되고 이해시켜야 되고 백성들을 말이죠. 이끌어 가야 되고 그런데 뭐 백성들이 그렇게 순수하게 지도자 말을 듣습니까? 안 들어요. 투르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은 맹수와 같다. 뭐 일전에 신문에 어떤 정치가가 그걸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9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잘못하면 지도자를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자주 물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더 이상 감당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지도자의 절망입니다. 엘리야는 말이요,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선지자들을 다 물리쳤어요.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그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인인 이세벨에게 아니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말이지 우리 모든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그러니까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왕비가 화를 내가지고 가만 안 둔다고 사람을 엘리야한테 보냈어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 죽여달라.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 손에 죽는 게 낫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엘리야나 모세 얘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릴 거예요. 아니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약해지는가? 그건 여러분 오해입니다. 인간은 어떤 때는 용기 있다가도 어떤 때는 한없이 비굴해지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두 얼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뭐라 그럴까? 이분법이에요. 용기가 있거나 비겁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거지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근데 그건 잘못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 개의 얼굴이 있어요. 아침에는 용기가 100배 있다가도 저녁에는 아주 비굴하고 비겁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겁하고 비굴한 사람한테 돌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항상 용기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비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비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인간이야. 용기가 있다가도 비겁해지고 비겁하다가도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니 용기 있는 사람에게 박수를 치는 건 좋다마는 비굴하다고 돌 던져서는 안 된다. 모세를 보라. 엘리야를 보라. 저들이 얼마나 용기가 있었느냐? 그러나 저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비굴했느냐? 그게 인간이야. 그러니 사람들 욕하지 말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보면요. 나폴레옹이 이제 모스크바까지 왔다가 이제 퇴각을 합니다. 퇴각할 때에 러시아 여자들이 말이요. 그 주로 이제 상류 여자 아니면 이제 그 매춘부들인데 이게 프랑스 군대와 같이 퇴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럴 수가 있냐고. 프랑스 군대가 지금 퇴각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냐고. 그렇게 막 욕을 해. 그랬더니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하지 마라. 러시아 여자들이 우리 러시아 사람보단 프랑스 사람이 더 좋아서 그런 거야. 우리는 뭐 무식하고 말이야. 그런데 여자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이 프랑스 사람들은 문명 국가의 사람들이니까 여자들한테 잘해주고 말이야. 멋이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퇴각할 때 프랑스 장교들하고 같이 퇴각하는 거 그거 어쩔 수 없어. 그리고 그 몸을 파는 여자들도
이 프랑스 군인들은 여러 가지로 잘해주는데, 우리 러시아 사람들은 말이지, 몸을 판다고 말이야, 구박이나 하고 말이야, 멸시나 하고 그러니까, 몸을 파는 여자들이 우리가 좋겠냐? 프랑스 사람들이 좋겠냐? 당연히 프랑스 사람들 퇴각할 때 같이 퇴각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저 여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어. 그렇게 주인공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실존과 인간의 참 모습을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게 아니야. 세상에 저럴 수가 있냐? 이렇게 비난만 한다 그 말이요.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말이지 비굴하고 비겁하고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참 모습이에요. 남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말 안 할 뿐이지, 말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도 며칠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그렇게 용기 있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도륙을 한 사람인데, 왕비 한 사람이 내가 너를 가만 안 두겠다고 이 말 한마디에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겐 밤과 낮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비난하라 그게 아니라 엘리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충분히 이해한다. 오늘 이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네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데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비난 안 합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다시 재기시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요, 참 하나님은 명령을 많이 하세요. 명령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성경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잘하시나. 그런데 그렇게 명령을 잘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명령만 하시진 않습니다. 명령을 하고 방법을 가르쳐줘요. 성경은 명령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걸핏 보면 하나님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라 이러니까 아이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냥 가득 차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여러분 오해예요. 성경은 명령의 책이 아니라 방법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해놓고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 보고 당신 부산 가야 돼. 부산으로 가야 당신 살 수 있어. 부산으로 가. 이거 명령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령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잔인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건 잔인한 거예요. 부산으로 가야 당신 살 수 있어. 부산으로 가. 그리고 난 다음엔 부산 가려면 말이야. 서울역에서 열차가 있어. 그거 타면 3시간 반 정도면 도착해.
또 뭐 택시 대절해. 부산까지 아마 한 30만 원이면 될 거야. 어? 뭐 그것도 아니면 너 차 있잖아. 직접 네가 운전해서 부산으로 가. 그것도 아니라면 저 김포공항에 가면 부산 가는 비행기가 있어. 그거 타고 가. 그러면 50분이면 도착해.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성경은 명령의 책이 아닙니다. 방법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합니까? 명령도 하지만 이렇게 하라. 방법도 가르쳐 줘요.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뭐 시달리고 환난에 봉착하고 근심 걱정이 생기고 정말 이런 인생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요. 그런데 죽으면 안 됩니다. 죽고 싶다 하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환난에서 일어서게 하는 온갖 인생의 곤고함에서 다시 재기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런저런 환난에 처해 있어서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전해드리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사십시오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어렵질 않아요. 어려우면 할 수가 없잖아요. 방법을 얘기할 때 어려운 방법을 얘기하는 건 차라리 그 상대를 고문시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할 수 없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그것도 잔인입니다. 비행기 타고 가라, 뭐 운전하라, 기차 타고 가라. 그건 괜찮은데 내가 날아서 가라. 어떻게 우리가 날아서 부산까지 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얘기할 때 어려운 방법은 얘기를 하지 말아요. 어려운 방법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은 절대로 어려운 방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세요? 피하라는 겁니다. 이세벨이 널 죽이겠다고 하지 않냐? 그러니 피해야지. 이세벨하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싸우면 안 돼. 내가 말이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다 내가 죽였는데 이세벨 이 여자 따위가 뭘 어쩌고 내가 한번 이세벨하고 싸워보겠다. 그러지 마라. 피하라. 여러분이 이제 사람한테서 시달릴 때가 있잖아요. 사람한테. 사람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이 여러분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자식이 괴롭히고 직장에 가면 상사가 괴롭히고 말이야. 사업하면 경쟁자가 괴롭히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랍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이걸 간디가 무저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싸우지 말라. 다윗이요, 사울왕하고 싸웠습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은 정면으로 싸우질 않았습니다. 다윗은 당시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사울은 명색이 왕이었지 모든 군권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왕하고 싸울 수 있었어요. 그래도 안 해요. 그리고 피하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피해서 도망가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다윗이 왕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싸우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걸핏하면 당신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나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래가지고 상대하고 자꾸 싸우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는 협박을 하고 어떤 때는 설득을 시키고. 설득이 됐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사람은 겉으로는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그러지만 그건 머리로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넌 얼마나 잘했는데. 넌 뭘 잘했다고.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 나쁜 놈 말이지. 속으로는 감정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설득당한 사람은 칼을 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판단과 감정의 격동이 다 달라요. 그런데 뭘 설득을 시킵니까? 설득시키면 오히려 상대방이 칼을 가는데 피하는 게 제일 좋아요. 손자병법을 보면 전쟁을 하는 방법이 36가지야. 36가지인데 맨 마지막 36번째 전략은 뭐냐?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36개 줄행랑이라고. 36번째 전략은 뭐냐? 도망가는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하면 비굴하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한다는 건 비겁한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용기고 피하는 것도 용기예요. 엘리야는 피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때문에 시달릴 때 싸우지 말아요.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부엘세바에 도착하게 만들었어요. 뭐 도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부엘세바로 인도를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아주 정말 야곱에게 추억의 땅이에요. 야곱의 딸 하나가 있었어요. 디나입니다. 디나가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나의 오빠들이 그냥 화를 내는 겁니다. 내 동생을 말이지 이렇게 성폭행했다고. 이 가만 안 둔다고. 그래가지고 이 디나의 오빠들이 말이요. 당사자인 세겜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일가 친척 동네 사람들 남자는 모조리 죽였어요. 이렇게 잔인한 짓을 하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들이 다 틀고 일어났어요. 야곱 아무리 그래 딸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냐. 세겜이 결혼하자고 이렇게 정식으로 요청도 했는데 말이야. 그리고 뭐 결혼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말이지. 밤에 와가지고 말이야. 모조리 이렇게 도륙을 시키다니. 이건 용서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주변에 있는 여러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야곱의 일가를 도륙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다 죽게 됐어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빨리 베델로 도망가라. 내가 지켜주마. 이래가지고서 야곱의 일가가 간신히 살았어요. 그게 부엘세바 땅에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엘세바로 엘리야를 인도해냈느냐. 옛날 야곱도 내가 지켜줬어. 그때 야곱 말이야 그 일가 다 죽을 뻔했는데 내가 지켜줬어. 그러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 절대로 죽지 않아. 내가 지켜줄게. 과거에도 내가 너를 지켜줬잖아. 지금도 지켜줄 거야. 앞으로도 내가 지켜줄 거야.
도망간다고 죽는 거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나 혼자다. 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면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부엘세바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우면 나 혼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 혼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호렙산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8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 겁니까? 자, 도망은 가는데 부엘세바 광야를 통해서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호렙입니다. 호렙은 하나님의 산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호렙입니다. 엘리야가 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품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내가 가야만 내가 산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백화점으로 가면 안 돼요. 바닷가로 가면 안 됩니다. 친구 집에 가면 안 돼요. 애인 집에 가면 안 돼요. 그건 순간이에요. 환난과 곤고함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이 계신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강가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성전에 있다. 성전은 나의 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전에 가서 뭐 하시려고 그래요? 잡담하려고 그래요? 점심 먹으려고 그래요?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환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성전에 가서 예배를 자주 드리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 백화점이나 강가나 무슨 그런 데 가지 말고 그거는 좀 여유 있을 때 가라. 기분 좋을 때 백화점 가라. 그러나 우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깝고 정말 죽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나 여호와가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디로 가세요? 몸이 병들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사람한테 시달릴 때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피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걸 믿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예배하고 이 세상이 이거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 환난에서 근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지 마십시오. 죽고 싶다 하는 생각까지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지 마십시오. 살 길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 사는 게 힘이 들다. 때로는 죽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살 길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저희들이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죽지 말라.